네, 오늘은요, 제5장,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많이 듣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야 바르게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과 의미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 쭉 나와요. 또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행복과 성공의 비결.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또 감사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하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또 문제 있음을 감사하자, 또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하자,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5장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 그리고 감사를 일상 속에서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 또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로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5장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감사의 어원과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감사라는 말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감사의 그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는 은혜, 또 자비, 호의를 의미하는 라틴어 그라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라고 그래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 또 어떤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호의, 또 나에게 그 좀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통상 감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그 thank라고 하는 말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의 그 think라고 하는 말은요, 그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직역한다면, 좀 이렇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5쪽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가 요거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즉 감사는 생각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생각이란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감사에 대한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그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찬양,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즉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며 또 감사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감사는 늘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의 이제 감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하는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정한 감사는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 감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조건적 감사, 어떤 조건,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물론 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조건적 감사는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무조건적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 감사는 때문에 감사이고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것이 조건적 감사고요. 무조건적 감사는 불구하고의 감사이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 불구하고의 감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감사의 그 본질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우리는 감사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차야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또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양들이 한 마리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조건적 감사를 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자기 어떤 신세를 탄식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 이유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외적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감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감사, 행복과 성공의 비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맨 앞에 보니까요, 감사는 인간 사회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상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너무너무 삭막하고 너무너무 좀 이런 험악한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회는 따뜻하고, 감사가 있는 사회는 참 아름다운 그런 사회,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감사는 인간 사회를 이루는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 중에 가장 무섭고 비정상적인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아주 세게 말했죠. 범죄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 그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악함의 정수이자 혐오스러운 것이다. 굉장히 좀 강합니다. 사악하다, 혐오스럽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뭡니까? 감사는 극히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그 긍정적인 감정은요,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런 그 긍정적 감정,
그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 감정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에 의하면요, 매일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극복했으며 병에서도 빨리 회복되고 한층 건강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적 요소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최소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 건강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이 바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감사는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또한 생활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은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감사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감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요,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늘 감사의 생활을 하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따라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의 102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 강철왕이라고 불렸던 찰스 수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성공 비결로 감사를 표시하는 습관을 꼽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감사하는 나의 습관이 결국 나를 오늘 이렇게 성공의 자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보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헨리 나누엔이라고 하는 분, 네덜란드 신부인데요. 이분은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요, 베푼 만큼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감사하는 그런 생활로 살아가면 늘 감사거리가, 또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원망과 불평은 늘 그 원망과 불평을 또 낳아요. 그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그러면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을 때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범사에라는 것은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해라.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또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도 오히려 감사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생활,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여러분 교재 103쪽의 중간 아래쪽 보니까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또 느낄 수 있고요, 노래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그 자체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면 그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문제 있음을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음을 감사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문제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 있는 것을 감사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또 104쪽 중간 아래쪽 보니까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겠는가?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 속일 뿐일 것이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사람대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대로 모든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 문제와 싸워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있음을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받은 것을 헤아리고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 또 저것도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할 거리, 감사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또 106쪽 중간 부분에 보니까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는 선물도 훌륭한 선물처럼, 단순한 은혜도 특별한 은혜처럼 여기라. 베푸신 이의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작거나 사소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정성을 생각한다면 어떤 거든지 비록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님을 통해, 또 형제 자매를 통해, 친구를 통해, 또 내 주어진 환경을 통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를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능자, 창조자 앞에서 감사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또 106쪽의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우리가 언제 불평하는가, 우리가 언제 불만족스러워하고 원망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서 있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절대자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사를 생활화하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습관은요, 오래 반복하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습관이 됐다는 말은 하루아침에 한두 번 가지고 습관이 안 돼요. 똑같은 일을요,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고 아주 체질화됩니다. 근데 대개가 좀 좋은 것들은 습관으로 만들기 어렵고요. 좀 잘못된 것, 좀 고쳐야 될 것들은 자꾸 습관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습관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오늘 주제가 이제 감사니까요. 감사를 자주 말하고 감사를 자주 행동으로 실천하면요, 감사가 습관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습관화하자, 또 감사를 생활화하자. 그래서 우리의 말도 또 생각도 또 생활도 언제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준비됐는데요. 황수관 박사가 얘기했던 어머니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황수관 박사는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죠. 웃음 전도사 그런 그 애칭을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그 웃음을 선사했고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던 분이 바로 황수관 박사인데요. 자, 이분이 자신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것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마일, 스마일. 여러분 어디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애비는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혔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쳐버려.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로니 떠나시더라고.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이제 강의 마칠 때마다 항상 그 퀴즈를 내는데요. 이번 주도 제6주차 퀴즈는 강의 전반적으로 이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하는 부분의 그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이번 주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낀 점, 또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적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여러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느낀 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5장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